귀궁 3화 4화 잘 보셨나요? 귀궁 5화를 정말 재미있게 보려면 팔척귀의 탄생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선조 때부터 5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악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팔척귀. 팔척귀는 귀궁 드라마에서 중요한 악역 캐릭터로 등장하며 그 존재 자체가 극의 공포와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5회부터 팔척귀는 드라마 화면을 뚫고 나와 여러분 옆에 오른쪽 뒤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고개를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은 안전합니다. 제가 주문을 외우는 동안 여러분은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동명의 청지신전 서방에 백지신전 남방에 적지신전 북방에 흑제신전 중앙에 황제신전님께 명을 받아 명하니 이제 팔척귀는 당신의 목덜미를 잡을 수 없고 그리고 안 눌러주신 분은 좋아요라도 꼭 눌러주세요.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팔척귀는 키가 8척에 달하는 거대한 악귀로 그 강력한 힘과 위협적인 존재감은 심지어 강철이조차 경계하게 만들 정도로 두려움을 안깁니다. 팔척귀는 왕실의 깊은 원한을 가진 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갑옷을 보면 보통 장수하고는 다른 점이 많죠. 장수들만이 입을 수 있는 갑옷과 그리고 서장훈 선수보다 정확히 35cm 크고요. 발은 너무 커서 신발을 못 신을 정도입니다. 가슴 중간에 임금이 큰 공을 세운 장수에게 하사하는 장신구가 있는 걸로 보아 큰 전쟁에서 승리해 엄청난 공을 세운 장수로 보여집니다.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며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전술적 재능과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백성들은 이 장수를 왕보다 더 높게 섬겼고 그의 위상은 왕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컸습니다.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왕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팔척귀의 뛰어난 전술과 리더십 그리고 전투에서의 연승은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끌어들였고 이는 왕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위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보다 장수를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지지층이 형성되면서 왕의 권력은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왕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장수의 인기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지만 그럴수록 장수의 영향력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왕은 장수를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장수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합니다. 왕의 속셈을 알지 못한 채 한순간에 배신당하고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왕은 장수를 공공연히 부패한 장군으로 몰아넣고 그 결과 그를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수의 아내와 자식 그리고 모든 가족이 비참하게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 장수를 완전히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장수를 처형한 후에도 그의 원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동안 느낀 깊은 고통과 무력함은 장수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죽은 후 장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부활하게 되었고 그의 원한은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아우르는 끔찍한 복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궁궐 아래의 음침한 곳에 묻힌 후 왕과 왕실에 대한 저주를 품고 복수의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과 지배를 되찾기 위한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왕가의 혈통을 끊어버리겠다는 불사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팔척귀의 강력한 힘과 불사의 존재는 드라마의 주요 갈등을 이끌어가며 그의 등장으로 극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왕가의 혈통을 끊기 위한 그의 복수극은 드라마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악귀로서의 존재는 단순히 왕과의 원한을 넘어 왕실과 왕국에 대한 거대한 복수를 의미합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악당이 아닌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악귀로 변한 비극적인 인물로 그려지며 그의 복수는 왕국의 운명을 바꿀 만큼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고편에서 무구를 찾는 여리의 모습을 보셨나요? 내불산의 깊은 곳에 가섭스님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죠. 여리의 할머니와의 깊은 인연 덕분에 그녀의 마지막 소망을 지키기 위해 무구를 내불산절에 보관 중이었죠. 그런데 이 무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죠. 악귀를 물리치는 신물로 여리의 할머니가 수년간 고귀한 의식 속에서 손수 준비해온 물건이었죠. 그러나 그 무구의 존재는 곧 위험을 초래했어요. 무구를 차지하려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 악귀의 세력과 복수심에 불타는 자들까지 그들은 무구를 손에 넣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죠. 특히 맹인판수 풍사는 이 산에서 엄청난 기운을 느끼고 있었고
부하들을 잠복시켜 오고 가는 사람들의 특이한 사항을 항상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아챈 가섭스님은 사람이 발길이 가지 않는 내불산 꼭대기에 열이 할머니의 무구를 숨겨두었죠. 그가 선택한 장소는 자연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세상의 어떤 자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였죠. 그곳은 오직 가섭스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장소였고 그의 신성한 힘이 깃든 곳이었죠. 그렇게 무구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묻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가섭스님뿐.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맹인판수와 그의 부하들이 열의와 강철을 추적하며 내불산으로 향하고 있었죠. 풍산의 명령을 받은 그들은 무구를 반드시 되찾기 위해 가섭스님이 숨겨놓은 장소를 알아내려 했었죠. 판수는 무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인간이죠. 그들은 가섭스님이 무구를 묻어둔 곳으로 향하는 길목에 숨어 있었죠. 맹인 판수는 시야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직감은 예리했죠. 이 무구는 반드시 내 손에 들어와야 한다. 그 무엇이든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그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죠. 그의 부하들은 숲속에서 열의와 강철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지만 이 일을 알아본 가섭스님의 도움으로 몸을 피했고 가섭스님의 비밀의 장소는 그들의 손에 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내불산을 오르며 무구를 찾아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숨겨진 위험과 장애물들을 넘어서야 했다. 그러나 열의와 강철은 이미 무구를 찾았고 이제 그들은 산을 내려오고 있었죠. 그들의 뒤를 쫓는 맹인판수의 부하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긴박한 상황은 점차 다가왔죠. 강철은 그들의 추격을 피해 열의와 함께 빠르게 길을 나섰죠. 그러나 판수의 부하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그들은 길목을 차단하고 점점 더 다가왔고 이때 강철은 열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데 그의 몸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죠. 그 빛은 눈부시게 밝아 어둠 속에서 추격자들을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었고 강철은 순간적으로 힘을 모아 마른 하늘에서 번개를 일으켜 부하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죠. 번개는 하늘을 가르며 떨어져 지면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고 그 충격적인 전개에 부하들은 잠시 정신을 잃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열이 이 순간을 놓치지 마. 강철은 숨을 헐떡이며 열이에게 말했고 그가 만든 번개는 잠시의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적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데 열이는 강철의 도움 덕분에 가까스로 그들의 추적을 뚫고 계속해서 산을 내려갈 수 있었고 마침내 내불산의 입구로 향하는 길을 재빨리 빠져나가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맹인판수 풍산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한적한 계곡에서 열이는 팔척귀에게 사로잡힌 융갑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녀는 강철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겠다고 말했어요. 강철님, 제 몸을 주신으로 삼아주세요. 융갑을 구하려면 제 몸이 필요해요. 열이의 눈빛은 결연했고 두려움은 전혀 없었죠. 강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열이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열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각오로 손을 내밀었죠. 이 순간 열이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융갑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몸주신이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열이의 몸을 통해 강철은 비로소 팔척귀와 맞설 힘을 얻었고 열이는 그 힘이 융갑을 구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앞으로 열이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외나리기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